성경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몬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도시를 칼로 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 후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와 남쪽 지방의 서쪽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드빌에 살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원래 기럇 세벨입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고자 악사가 온니엘을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람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클론과 그 주변 에글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은 그들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가 도시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으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르함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기또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남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셀의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납달리 지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아모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영역은 아그라빔 언덕과 셀라부터 그 위쪽까지였습니다. 아멘. 2장 복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씨는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크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순종과 패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3장.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가나안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온니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 에훗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속옷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에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은 곧 밖으로 나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에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 도망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 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후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4장 드보라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네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0,000명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조사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가데스 근처에 있는 사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히로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가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 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0,000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로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 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 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쐐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5장 드보라의 노래.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의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시레에 야엘의 시레에 큰 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다네. 결국 나 드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소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 것.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길을 가는 행인들아, 모두 다 찬양하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깃는 곳들에서,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라기여. 네 포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의 용서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네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네가 왜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함이냐?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라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다는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고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네. 고온의 전쟁터에서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에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 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리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러지고 넘어져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러지고 넘어졌다네. 꼬꾸러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로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하겠지. 시스라는 색동 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 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 6장 기드온.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속하게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박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 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 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한 에바에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네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몇 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읍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고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요아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7장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다. 여룻바알이라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에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기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너에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네 하인 부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그 말을 들으면 네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부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리치더고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의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또 답박 근처의 아벨무홀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의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웹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을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멘.